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웠지요. 그런데 왜군과 싸움할 때 그렇게 전쟁할 만한 장비라든지 배라든지 수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절대적으로 열세였는데 그 전쟁에서 30번이 넘는 전쟁을 전부 다 승리로 한 세계 해군 역사에 아주 경이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량해전, 한산도 대첩, 노량해전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처음에 전쟁할 때는 아주 상태가 안 좋았는데 마지막에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가지요. 이걸 보면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나중에 좋아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절기, 그래서 감사하는데 우린 농사를 안 지으니까 보리 농사하고 감사할 일은 그리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를 보내면서 역시 감사해야 되겠다.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교 제목을 처음보다 나중이 하고 정하고 보니 이 생각이 나네. 처음처럼. 기억나십니까? 많이 잡숴보셨군요. 처음처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주 선전하는 것보다는 내 설교 제목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처럼 변치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100원짜리는 처음처럼은 끝까지 100원짜리야. 근데 처음보다 그러면 처음에 100원짜리면 나중에 만원짜리, 10만원짜리도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주 광고보다 오늘 설교 제목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니 오늘 본문 말씀 보니 욥, 우수 땅에 살고 있는 욥. 아마 우수 땅이 어딘가 그랬더니 역사 지리 시간에 많이 배웠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근처가 우수 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보니까 욥이 살고 있었는데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런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지요. 찾아온 목적은 너 참 고생 많이 하는구나, 참 안타깝다,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위로해 주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욥에게 너 죄를 많이 지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 빨리 회개해, 이렇게 해서 욥을 책망하는 자세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욥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친구들 똑같이 말을 하다가 본문 말씀을 오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 앞에서는 좀 강하게 말하다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역시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이야. 너 죄 지었지, 회개 안 했지, 그래서 네가 고난당하는 거야, 빨리 회개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빌닷이 욥에게 한 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단 욥에게는 지금 그 말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이 말씀 받을 때 맞아, 우리가 이 말씀이 맞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야지,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부분에 빌다시 하는 말, 처음보다 나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은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언제? 성도들이 사업 시작하면서 개업 예배할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이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니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지나갈 때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 이 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욥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다 하는 거죠. 그러면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 뭐냐? 먼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구하라, 구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한 거죠.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종교를 심어주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막연한 신에게 빌어요. 큰 돌멩이를 보면 신이시여, 큰 나무를 보면 신이시여,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갈 때 신이시여, 신을 찾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부족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절대자를 의지해야지. 그래서 나름대로 신을 찾아요. 그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를 심어놨다. 우리는 그래서 그 종교의 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근데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찾아 나에게 구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찾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닷이 이렇게 말할 때 아주 부드럽게 말을 했지만 아마 그 속에는 뼈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첫째, 10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둘째,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셋째, 2개 중에 하나, 작은 아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결국엔 다 찾았어요. 결국에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느냐? 아주 부지런히, 아주 열심히 찾았다. 뭐든지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더 좋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기도도 부지런히 해야 되고,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찬양 발표회를 하는데 어르신들 몇 분이나 나오셔야 돼? 25분이나 나온대. 아, 많이 나오시네요. 그랬는데 애들 유치부도 나올 거야. 애, 어른 다 해서 부지런히 하는데 보니까 주중에 나와서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제가 봤어요. 어느 팀인지. 그 팀은 나한테 잘 보였지. 잘 보였으면 결과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어쨌든 간에 부지런히, 뭐든지 부지런히 해야 돼. 사업도 부지런히 하는 사람, 목회도 부지런히 해야 돼.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몸이 부지런한 사람이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했어요. 머리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목회를 한다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부지런한 사람을 이길 힘이 없어요.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부지런한 사람을 못 이겨요. 그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그런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금광에서 금을 캐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광을 하나 샀어요. 금을 캐려고. 거기에 그 사장의 조카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삼촌을 따라서 금강에 갔어요. 금을 캐는 일을 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는 금이 좀 나왔어요. 야, 돈 된다, 돈 벌었다 좋아했는데 웬걸 조금 파다 보니까 금이 안 나와. 금이 안 나오다 보니 인건비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참다 있는 거 다 팔아서 메꾸다 안 되니까 금광을 폐광을 시키고 팔아버렸어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그 광을 샀어요. 그 폐광을 사가지고 연구를 했죠. 왜 여기서 금이 안 나왔을까?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자, 조사를 해봐라. 분명히 금이 나올 텐데 그 조사를 해봐라. 전문가들이 다 하다 보니까 여기 파던데 1m만 더 파세요. 그래서 1m. 그 1m를 더 파니까 금이 막 노다지가 쏟아져 나온 거야. 와, 기가 막히지. 전 재산 다 날려서 거지가 돼가지고 나갔는데 다음 사람 들어오더니 1m 팠는데 떼부자가 돼서, 여기서 이제 답이라는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야, 조금만 더 팠으면 됐는데. 둘째, 전문가를 좀 불러서 물어봤으면 됐는데 삼촌이 왜 그거를 안 했을까?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비가 뭘 했냐면 보험 사업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삼촌의 실패를 생각을 해서 조금만 더 하자, 전문가에게 조금만 물어보자 해가지고 보험 사업에 대성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조금만 더 가면 성공이 바로 1m 앞에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포기하니까 안 되지요. 잠언 19장 24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그릇에 뭐가 있을까? 먹을 게 있어요. 손을 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입으로 올리기를 싫어해. 야, 이게 뭐냐고. 아니, 먹을 게 쌓였어. 손까지 갔어. 근데 들어 올리는 게 싫은 거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1m만 더 가면 되는데. 성경에도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마라에서 쓴물로 먹을 게 없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걸어가면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자,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교회 일도 그래요. 2년, 3년, 5년 조금만 더 가면 은혜가 넘치는데, 막 시험에 막 들어요, 빠져요, 때려치고 싶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은혜가 넘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래요. 목회도 하다가 막 때려치고 막 문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맨 땅에 헤딩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2, 3년 반짝, 5년 반짝하고 그러지 말고요, 최소 30년 한 다음에 조금만 더 했으면 되는데, 요 정도 돼야지. 결국 몇 년 했다가 막 반짝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막 변덕에 죽을 듯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조금만 더 가면 될 텐데. 성공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간구해야 돼.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5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종교심을 가진 사람은 다 빌어요. 열심히 빌어요. 누구에게? 자기가 원하는 신에게 빌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마음과 대상이 다 달라요.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지게꾼이 지게를 치고 집 날라서 돈 버는 지게꾼이 꿈을 꿨대. 무슨 꿈? 밤에 지게 몽둥이로 막 매맞는 꿈을 꿨대. 눈을 딱 보니까 꿈이야. 지게꾼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생각했대. 야, 꿈은 반대로 된다는데 오늘 몽둥이로 매맞은 거 보니 돈 엄청나게 벌겠구나. 그 지 생각이지 있죠. 근데 대통령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대. 몽둥이로 엄청 맞는 꿈을 꿨대. 눈을 뜨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백성들에게 내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 자기 생각이지 전부 다.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은 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대상이 달라.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간구해란 얘기죠. 어떤 분이 40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돈 내고 열심히 불공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접고 교회를 나왔답니다. 저도 그런 분 본 적이 있어요. 60 넘은 분이 평생 다니던 절을 등지고 제가 있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40년 다니다가 교회를 오니까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40년 동안 다니던 절 불공 드리다가 왜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 40년 동안 돈도 드리고 열심히 불공을 드렸는데 되는 게 없더래. 그래서 교회로 왔대. 그러면 교회 오면 그 다음날 잘 될까? 그거는 그 기록이 없어. 그런데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그럼 교회 오니까 잘 됩니까?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상해요. 뭐가요? 자꾸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설교를 듣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요. 찬송을 같이 하는데 찬송 잘 모르지만 자꾸 눈물이 나와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요. 자, 그걸 들으면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를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었군요. 성령의 위로로 응답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 분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들어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직하고 청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6절 말씀을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하고 청결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거짓을 행하면 안 되겠지요. 죄로 자꾸 얼거매지면 안 되겠죠. 정직하고 청결해야 돼.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지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미 깨끗했으니까 깨끗한 것을 잘 간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자유롭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나가고 간구하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결과를 찾아보신다, 이렇게 욥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첫째, 정녕 돌보아 주신다. 너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깨끗하게 사고 내가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대요. 6절 말씀을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반드시 돌봐 주신대, 지켜 주신대. 갓난아이는 엄마가 있어야 돼.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 간혹 텔레비전에 아프리카 어린아이들 보면 7, 8, 9, 10 이런 애들이 돈 벌러 다녀가도 돌멩이 깨가지고 돌멩이 깬 거 날르고 그러는 거 하면서 사는 애들이 있어요. 왜? 엄마 아빠가 안 계시니까. 우리 애들아, 엄마 아빠 계시는 거 진짜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이러면 니들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 아멘 해야 되겠지. 엄마 아빠 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겠죠. 자동차가 고장 났으면요, 견인차가 있어야 끌고 가요. 견인차 없으면 못 가요. 운동선수에게는요, 코치가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는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17편 8절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지켜주신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둘째로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지 창대하게 되리라. 7절 말씀이죠. 교회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되고 내 신앙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됩니다. 처음처럼 하면 안 되겠죠. 처음에 내가 50으로 시작했는데 지금도 50이면 안 되잖아. 물론 처음보다 까먹는 것보다는 안 까먹고 가는 게 좋긴 좋다마는 그래도 처음처럼이 아니라 처음보다, 앞으로 처음처럼이란 글씨를 보면 지워버리고 처음보다로 다 바꾸세요. 전부 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된다. 정직하고 청결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 할 때 사람들이 부정적 태도를 많이 취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무슨 힘이 있을까? 회의적 시각이 많았지요. 그러고 테슬라를 건설하고 시작을 하는데 자금난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생각했던 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왔지요. 그러다가 금융 위기까지 왔습니다. 자칫하면 문을 닫을 뻔했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면 조금 더 갈 상황이 아닐 때가 있죠. 왜 사람들이 포기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왜 포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더 가면 되는 줄 모르나?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조금 더 가도 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뭐 했느냐? 더 투자했어요. 사람은 어려우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냥 닫아버리려고 그러죠. 더 망하기 전에 빨리 문 닫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때 더 투자를 하고 투자와 혁신으로 자동차에 매진했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초기의 실패와 비판에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계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발전도 없고 사람들은 인구도 줄고 점차적으로 교인들도 줄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줄이자, 못도 줄이자, 못도 줄이자. 그러면 다 쪼그라들고 나중에 문 닫게 됩니다. 그런 때일수록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더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교회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현실을 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현실 맞아요. 근데 현실만 보면 축소되고 무너진다는 얘기죠. 일론 머스크도 현실만 보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 보면요, 인건비도 못 주고 문 닫아야 돼요. 1m만 더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눌러 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와 비전을 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그것도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창대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욥을 보면요, 1장에 가지고 있던 재산과 42장에 나온 재산을 비교해 보면 딱 2배입니다. 잘 견디고 조금 더 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 신앙생활이든지 뭐든지 힘들어도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마지막에 창대하게 되는, 나중에 더 창대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